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몬 베드로 하면은 참 수식어가 많이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또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고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이며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한 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분명 베드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실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 다음 가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 역시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한때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분명히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금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며 살자고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서 되돌아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버금가는 그러한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처음서부터 온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갈릴리라고 하는 한 작은 어촌의 어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본 것과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인생을 한 사건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5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란 말씀과 같습니다. 정말 베드로의 인생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는 삶이었다라는 거지요. 시편 90편 10절에서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역시 많이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별로 없는 삶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땀 흘리며 고생했지만은 내가 손에 쥔 것은 이루어 놓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못 쉬고 못 먹고 밤새 고생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것이 이룬 것이 없는 실패한 삶과도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문제를 안고 있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때서부터 놀라운 역사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비록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그물질, 즉 그물질의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었지만 지금 베드로의 그물질 인생은 실패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고기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런 분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제 네가 할 일을 지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겪은 경험과 일치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버리고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과 비추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해왔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를 잡은 것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까지 불렀지만 그 배 역시도 잠길 지경이 될 정도였습니다. 분명히 아침에는 깊은 데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이 이제까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말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을 겪고 나서 한 가지 확연하게 베드로의 눈앞에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자만과 이기심과 교만과 불신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크게 부각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8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정말 못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니까 초라하기 그지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이런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라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야 베드로 이제 알았어?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못되졌어. 너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라리 너 실패한 인생이야 하고 꾸짖으셨다면 베드로의 마음이 더 편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죄인이니까 나의 곁을 떠나가십시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까지 베드로의 모든 삶을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죄악된 지난날 너의 모습을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아무리 추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떨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과거가 아니라 지금부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금부터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지금의 나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중요한 삶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옳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부터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8장에 나와 있는 한 사건을 보면은 거기에는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혀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여인 곁을 떠나갔고 오직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서받은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했건 살인 강도짓을 했건 사기를 쳤건 어떤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부터의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문제 삼지를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욕정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제 다시금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가 온전하다, 깨끗하다라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큰 죄를 지은 죄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부터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을 예를 들어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가장 훌륭한 신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학식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그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 어떤 것 하나도 뒤처질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환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누군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충격으로 인해서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이제까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된 알미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단지 옳은 것 같았고 정의로운 것 같았을 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았을 뿐이지 결국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 것이 어떻게 생각이 되었다 그랬습니까?
배설물 같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불필요한 것이었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옳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밤새워 수고했지만 헛금을질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의 문 밖에서 우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인생 한복판에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옳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심판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을 살리기 위함이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건 우리 예수님은 그 삶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물고기 잡던 어부는, 실패했던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졌고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새 인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은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나의 삶 역시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내가 다시는 고통과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내가 다시는 한숨의 세월을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내가 다시는 죄악으로 좌절과 절망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부터 나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기쁨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젠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